2015년도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3.1절인데 96주년 되는 3.1절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김인년 3월 1일 우리가 노래에 나오듯이 정오, 물밀듯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터의 골목으로 대로로 뛰어나와서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벌였던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만세 운동에는 민족의 33인의 대표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33명 중에 15분은 천도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2명이 불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기록하고 천도교 보성사에서 약 2만 1,000부의 독립선언문을 인쇄합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전국으로 곧 독립선언문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1월 21일 날 고종 황제가 승하합니다. 갑자기 6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지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6년을 왕으로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데, 윤치호 선생님의 일기에는 일본의 독살이라는 그 근거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27일에 소련 러시아죠, 푸틴의 정치적인 적이었던 보리스 넴초브가 피살당합니다. 전 세계가 비난을 했죠.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죽였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던 도둑놈이 돈 뺏으려고 죽였겠어요? 아니죠. 눈에 가시처럼 이 푸틴이 여겼던 정치적인 주적이거든요. 한 사람 앞에 권력이 너무 많이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민주투사고 운동을 했던 넴초브가 다리 위에서 피살을 당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누가 죽였는지 뻔한 거죠. 우리 같은 정치의 문외한도 누가 죽였겠어요? 고종을 누가 죽였겠어요? 병들어 죽었을까요? 일본이 독살했다는 것은 암암리에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때처럼 분노하고 일어났어요. 그런 와중에 3.1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3.1 운동하면 잊을 수 없는 우리 유관순 우리 열사도 계시죠? 그때 당시에 천안에서 활동했죠. 천안의 매봉교회 주일학교 교사였고 나이 16살,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손으로 태극기를 그리고 만들어서 동네방네 일본 순사 몰래 태극기를 전달하고 그 3월 1일 날 정오에 이제 그 시장터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시장이 아오네 장터, 아주 유명하죠.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데 그때 총칼 앞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33인 중에 16명도 여러분 잘 아는 남강 이성훈 장로님 비롯해서 16명이 민족 대표 중에 포함되어 있고 장로님, 집사님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정말 사랑했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애국자들입니다.
제합리 교회 그런 일본의 만행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사람들, 아이들, 여인들 다 교회당에 집어넣고 창문 전부 다 나무로 전부 다 못으로 못질하고 박고, 출입문도 나무로 못질해서 박고, 사정없이 그 창문으로 총을 난사하고, 아이만 살려두려고 창문으로 아이를 내미는데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여러분, 제합리 교회뿐 아니라 곽산의 그리스도 교회도 불타 없어지고, 그때 3.1 운동 이후에 전국에 47개의 교회가 불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뜻깊은 3.1절, 그것도 주일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관심은 있는 건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은 있는 건지,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그런데 관심은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태극기 달라고 아파트 방송에서는 어제부터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태극기부터 달았습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 사랑이란 뭘까? 애국하는 것이 뭘까? 오늘 3.1절이기도 하고 주일이기도 하니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애국하는 것은 뭘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6대 의무를 잘 준수하는 것이 애국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겠죠. 여러분, 6대 의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리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재산권과 공공복리의 의무, 이 6가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층, 돈 많은 기업 총수들,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군대에 빠지려고 편법을 쓰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세금을 빼돌리려고 분식 회계를 하고 도리어 지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주범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6대 의무를 잘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와 자세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제 정치 색깔이 빨갛다 파랗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랑 다른 생각과 정치 색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웠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분의 정치를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직격탄이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남양주 시장, 이 지역의 국회의원, 그분들이 정치 잘못하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요즘 성남시장이 뜨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꾸 부럽더라고요. 정말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애국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애국하는 법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나라를 누가 세운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3절에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에게 줄 것이다. 나라의 권세를 빼앗아 다른 사람한테 권위 있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은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그거를 종합해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주권이 누구 손에 달렸느냐? 대통령이나 위정자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세계의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한 교회의 흥망성쇠는 누구한테 달렸겠어요? 목사한테 달렸겠어요? 성도에게 달렸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누구한테 달린 겁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부모님,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인 겁니다. 흥망성쇠를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정치세계, 경제세계, 이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겠구나.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세워지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 권위의 다스림, 이것도 교회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겠구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려고, 먹고 살만하게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땀 흘림도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 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도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를 잡았으면 하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정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복도 이 나라에 부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들이 땀 흘려 헌신하는 것도 붙잡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그 권위를, 영적인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다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면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지의 한 가지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여기부터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실패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참 멋진 왕이었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볼 것도 없이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일찍 망해버립니다. 남유다도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는데 특별히 12대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가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남유다에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정치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칙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28장을 읽어볼까요? 바로 앞장. 앞장을 한번 펴시고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구할 때에 동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냥 나라를 완전히 영적으로 말아먹은 왕입니다. 그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문을 닫고 교회에 있는 모든 거룩한 집기를 끄집어내서 부수고 불살라 없애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그리고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6절 7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뒤에 안 나오지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고, 여러분 가정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고, 이거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낭실문을 닫으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낭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낭실은 현관 로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폭이 10규빗, 길이가 20규빗 정도 되는 현관의 문을 걸어 잠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성소를 들락날락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등불을 껐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소 안에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7촛대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는 불이 365일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뭡니까? 날마다 들어가서 성소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 분향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나라가 망해가는 영적인 이유였습니다. 아하스가 정치를 잘못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뭐 구약적인 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소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배하는 삶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안에는 9개의 가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9개의 가정교회. 여러분 가정교회 등을 돌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나이 25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신기하게도 29장 1절에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아비야입니다.
그 어머니 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좋은 신앙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아비야로부터. 아버지 아하스는 완전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나 아하스의 부인이 아비야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비야가 그 남편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고 그때 고대 시대 때 부인이라는 힘이 있습니까? 절대 왕권 시대인데 힘이 없지요. 그런데 어린 아들한테 히스기야한테 그렇게 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달렸다. 근데 아하스가 계속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폐업을 시키고, 여러분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에돔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을 납치해가고 아이들을 납치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족속이라 하면 지금 이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알지요? 페트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지역에 살았던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국민 한 사람이 완전 특공대 같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가고 부녀자들을 납치해가고 강간하고 아이들을 그냥 노예로 끌고 가고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쓸 수가. 그렇다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아수르, 위쪽에 있는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방 국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아비야가 히스기야한테 어릴 적부터 이러지 않았겠어요? 너는 제발 왕이 되글랑 너가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나라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들었겠죠. 드디어 25살 히스기야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첫날에 여호와의 문을 열었습니다. 닫아놨던 문을 열고 너무 오래 닫아놔서 끽끽 소리가 나니 전문을 수리하고 더러웠던 모든 것들을 청소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전 동쪽 뜰에 모아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결별하고 성소를 등지고 살았으나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꺼졌던 등불을 켜고 꺼졌던 향을 피우고 다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는 이후에도 계속 영적인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8절 9절에 그렇지 못한 아하스 때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하나님을 등지면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복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땀 흘려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인 복은 사실 작은 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잖아요. 그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며칠 전 화성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70이 넘은 노인이 80 넘은 형 부부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걸 제지하려고 하는 경찰도 사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단편적으로 그냥 제가 보는 거예요. 이제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 70대 노인이 타고 왔던 차가 에쿠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녔던 에쿠스 몰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쿠스 몰아도 돈 없는 사람은 없어. 돈 없어도 에쿠스 몰아봤으면 좋겠다. 에? 안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이 엽총이라는 어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만한 여유가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나 엽총 사냥하러 다닙니까? 돈 있고 여유 있으니까 하는 거죠. 결국은 재산 다툼이라고 일단 수사가 진행되더라고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땀 흘려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포기해서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망해가는 이유도 아하스가 그런 지혜가 없었던 거죠. 영적인 지혜가. 그러나 어린 히스기야지만 그는 왕이 되고부터 가장 먼저 이것부터 바로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아니, 왕이 됐으면 정치를 잘하려고 생각해야지 무슨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냐.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신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복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정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라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서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건재했을 겁니다. 오늘 그러면 거기서 시나리오를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내가 멸망하거나 복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내가 거룩한 교회 10개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10개 안에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포함되고 우리 교회가 포함되면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현실 정치, 현실 경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을 받고 세워지기를 원하면 이 영적인 것을 보십시오. 무너진 곳은 없는지, 꺼진 등불은 없는지, 향은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성소와 등을 지고 있지 않는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결코 지혜로운 방향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2장에 가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아수르는 대국입니다. 뭐 이 정도로 말하면 될까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믿음이 없네요. 중국이 이깁니다. 우리가 잽도 안 되죠. 아수르와 남유다는 바로 그런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정말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회복하니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32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류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분, 칼 한 번 서지 않고 그 대국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기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현실 정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 거룩을 회복하는 일을 먼저 했더니 이런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때 일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칙과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교회나 한 가정이나 한 나라는 우리 거룩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꺼진 등불을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을 다시 피어오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닫았던 문을 열고 번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부터 회복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영적인 숙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3.1절입니다. 불과 96년 전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총칼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야 할까요? 촛불 집회 나가자는 겁니까? 정치를 잘못하는 국회의원들 나중에 투표할 때 잘 구분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몫이죠. 그거 하자는 겁니까?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게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도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회복될 때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돼요. 나를 통해 복이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킬까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3.1절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법을 히스기야를 통해 배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칙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